자, 앞 시간에 이어 창세기 17장을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 시간에 창세기 1장 17장 1절 2절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아브라함이 99세 때 할 때 이런 나이 정보를 잘 살펴보시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했을 때 이 나타나다는 단어가 이제 라 동사의 이제 니팔형 그 수동태형이었다,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원문을 좀 보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렸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두 가지를 명령하셨다 그랬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이 신적인 개념에 있어서 그 당시에 생각하는 신적인 어떤 능력이 아니라 전능한, 모든 것이 가능한 엘샤다이라고 선언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이제 너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하라라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두 가지 명령을 이제 말씀하신 걸 갖다가 살펴봤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내 언약을, 하나님의 내 언약, 일방적인 언약이죠.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었다라는 표현으로 이제 우리가 나타이라는 단어라고 썼다고 이제 말씀드렸고요.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내용을 살펴봤는데, 이 창세기 17장은 구조 분석을 해봤을 때의 그 아브라함 내러티브, 그러니까 데라의 톨도트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17장에서 또한 그 구조 분석을 해보면 가장 중요한 장면이 이제 9절에서 14절 부분에 하나님께서 내 언약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있음을 믿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수납하는, 믿음을 수납하는 증거로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할례의 그 언약이 가장 중요하게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갖다 머리에 이제 가지시고 이제 한번 계속해서 본문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17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가지의 명령과 내 언약이 있다, 나와 너 사이에 이제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이제 바이포로에서 이제 나팔은 떨어지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기본 뜻이, 그래서 엎드렸다고 이제 번역을 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엎드렸다 번역되는데, 여기서가 그 다음이 문제죠. 그러니까 여기 그 개역 개정을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렸다라고 했고,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 했을 때 바 예다베르, 그래서 이게 이제 예다베르지만 말씀하셨다 똑같아요. 말하다. 그래서 다바르나 아니면 아마르나 똑같은 단어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누구에게? 그에게. 그래서 누구냐면 주어가 엘로힘, 하나님이죠. 이르기를 하고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텐데, 여기서 보시면 이걸 이제 17장 3절 두 문장을 번역할 때 개역개정은 아브라함이 엎드렸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게 이제 주어가 되겠죠. 하나님이 또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했을 때, 이르시되는 레모르라고 본다면, 레모르, 그에게 말씀하여, 그에게도 이제 이토가 있죠. 말씀하여, 여기 말씀하여 있어요. 그렇다면 이 또라는 걸 어떻게 번역했을까요? 또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번역할 때에 이게 번역 자체도 해석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문을 가지고 이렇게 연구하는 게 아니라, 뭔가 그 원문에 대해서 번역본을 가지고 공부한다는 것은 번역자의 일단 기본적인 번역자의 이해라든가 해석이 들어가 있는 거가 있다는 걸 전제하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또를 갖다가 왜 번역을 했을까 생각해 본다면, 여기가 피해령이기 때문에 그럴 것도 같아요. 느낌상.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를 피해령이 강조입니다. 강조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바예다베르, 이게 강조한 거, 바예다베르 이토, 그러면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 강조가 되어 있구나 라고 알아요. 근데 우리말로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에게 말씀하신 거지, 그게 강조가 됐다는 걸 알 수 없어요. 우리말 표현에도 말씀하였다 할 때 뭐 이렇게 점을 갖다 두 개 찍는, 이렇게 하면은 이제 표현상으로 강조가 될 수 있겠지만, 이걸 갖다 말씀했다고 이게 언어로 얘기할 때는 강조할 게 없겠죠. 그렇다면 말씀하셨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사실은. 예. 근데 우리말 자체는 그런 게 이제 동사 자체가 이제 강조가 되는 걸 알 수가 없지만, 히브리어를 보면 이렇게 동사의 쓰임의 7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것 가운데 PR이라고 한다면 강조기 때문에 이걸 번역할 때에 뭔가 이렇게 드러내고 싶은데 그걸 이제 드러낼 방법이 없는 게 맞죠. 그래서 아마도 개역개정은 또라는 표현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앞에 문장에서 보면 자, 뭐 엎드렸다, 그가 엎드렸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다, 아브라함이 뭐 이렇게 나팔 나가 떨어졌다, 뭐 엎드렸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할 수 있는데 그 다음 단어인 알과 파나브 요걸 번역을 안 했죠. 개역개정은 이 알이라는 건 이제 전치사고요. 이제 파나브는 이제 파님의 이제 그 3인칭 남성 단수가 이제 붙은 건데, 이제 파님은 이제 얼굴 뭐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되고 앞에 뭐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직역을 한 게 그의 얼굴을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 알은 뭐 전치사니까 그의 얼굴을 대다 뭐 이렇게 이제 대고 아브라함 엎드렸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한 그 성경도 있습니다. 그의 얼굴을 대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그의 얼굴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얼굴이겠죠. 이렇게 번역하시는 분도 있고, 개역개정은 아예 이 그의 얼굴을 대고를 빼버린 거예요. 예. 이해되시죠? 예. 근데 이 그 알파나브에서 요 그의 얼굴을 대고를 갖다가 잘 보시면 개역개정은 생략했습니다. 예. 알파나브예요. 근데 바른 성경 같은 게 아니 그 기본적 다른 성경들, 그래서 표준세 번역이나 공동 번역은 얼굴을 땅에 대고, 그래서 얼굴을 땅에 대고, 이 얼굴이 누구의 얼굴이냐면 아브라함의 얼굴이겠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바른 성경과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것도 가능한 얘기죠. 무슨 말이냐면 그의 앞에라고 번역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의 얼굴을 목적으로가 아니라 그의 앞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개역개정을 가지고서 성경을 공부한다든가 바른 성경을 가지고 한다든가 아니면 공동번역을 한다든가 했을 때 요 구절에 대해서는 다 다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원문을 가지고 좀 보면서 연구자가 연구를 해서 그 문맥의 의미가 뭘까를 결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번역본만 가져간다면 번역본의 번역된 것 가지고밖에는 이제 설명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원문을 가지고 가면 번역본을 하는 번역자들이 뭔가 고민을 하면서 뭘 고민했는가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여기서 그 피해를 형에 대해서 개역개정은 또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제 그 공동번역은 다시라고 이제 언급을 했죠. 정작 다시라는 단어는 없는데 그 나바르의 형태가 이제 피해형이었기 때문에 이 공동번역을 번역한 사람은 다시라는 그 좀 강조점을 다시 말씀하셨다 이렇게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걸 강조하고 있다. 원어의 저자는. 근데 이제 그 바른 성경은 그런 표현을 안 했죠. 말씀하셨다고만 했지 이게 강조형인 피해형이라는 언급을 어떻게 표현하지 못했다는 거. 그러니까 그 정도를 한번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려면 원문을 봐야 되는데, 원문을 어렵게 보기보다는 이렇게 이미 원문을 다 이렇게 뭐랄까요? 설명해 놓은 뭐 영어로 된 그 성경 프로그램도 있고요. 한글 성경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서 좀 이렇게 몇 가지만 주의해서 보시면 명사 문장과 동사 문장이 있구나. 명사 문장의 어순과 동사 문장의 어순이 있구나. 그리고 동사의 그 수로 문장에서 이제 동사를 쓰였을 때 이 동사의 쓰임이 7개의 형태가 있구나. 그리고 완료형이냐 미완료형이냐 아니면 7가지 형태에서 뭐 칼, 니팔, 피엘, 부활, 히트파엘, 그다음에 히피로팔 이 7가지 형태만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해서 여러분 시간 내서 한번 그런 어떤 문장의 구조라든가 문법적인 사항 그런 것들을 좀 보시려면 한번 시간 내서 보시고요. 그래서 왜 그런 걸 봐야 되냐면 지금처럼 원문에서 그 번역되어 온 이 번역본들 번역 자체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문장이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가끔가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그의 얼굴을 아브라함의 얼굴을 댔느냐 하나님 앞에 이제 댔느냐 하나님 앞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약간씩의 차이가 나죠. 강조점이.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보려면 원문을 좀 보자 그런 얘기를 했고요. 자 17장 4장 보시면 자 보라 번역처럼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 이것도 명사 문장이죠. 이제 선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원문을 보시면 아니 내가죠. 내가
내가 보라, 이거는 감탄사니까 보라, 내 언약을 그 너에게 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걸 갖다가 이제 직역을 한다면 아니 이게 주어죠. 주어. 내가가 주어죠. 내가가 주어고 보라 감탄사는 이제 빼놓고 본다면 내가 나의 언약을 너와 함께 있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로 번역할 수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주어가 내가죠. 내가. 근데 그 개역 개정은 내 언약이로 번역을 했어요. 여기는 내 언약을이 이제 그 목적어가 되겠죠. 내 언약을 너와 함께 뭐 그러면서 끝난 거예요. 명사문장으로.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내 언약을 너와 함께 뭐 있게 하겠다. 아니면 함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선언하시는 걸로 봐야 되는데 명사문장으로 쓸 때에도 이제 이런 어떤 그 주어와 목적어를 갖다가 번역을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말 문장의 그 번역자가 고민했겠죠. 우리말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고민했겠지만 그런 차이를 갖다가 좀 느껴보시려면 원문을 좀 보시면서 가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명사 문장을 선언하셨어요. 내가 내 언약을 너와 함께 있게 하겠다. 뭐 이렇게 그 번역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너는 뭐뭐가 되는데요. 아비가 되겠다. 그러게 열국의 아비가 되겠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차이는 없습니다. 여기는 이제 명사 문장 선언하시고 와우계속법 완료로 이제 동사 문장으로 이제 표현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부르지 않겠다라죠. 로니까 로이크라 그래서 부르지 않겠다. 이제는 무엇을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부르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여기도 이제 니팔형이 쓰였는데 니팔형은 이걸 수동으로 번역을 할 수도 있고요. 제기로 번역을 할 수도 있어요. 둘 다 번역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본문상에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내 이름을 부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불려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한다면 수동 형태가 되겠죠. 불려지지 않을 내 이름을 앞으로는 부르지 않을 거야. 불려지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번역을 했겠죠. 근데 이건 수동형의 의미는 아니죠. 그렇다면 재기 형태로 번역을 한 건가요? 이게 아니라 그 수동형으로 니팔이니까 그래서 불려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 이름은 아브라함이 이제 될 것이다죠. 와우계속법 완료니까 칼원이니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아비다 열국의 왕이다. 열국의 왕인데요. 이 이제 그 키 이하에 이것도 이제 절이죠. 절로 볼 수 있는 건데 문장으로 본다면 네가 이제 내가 아니라 내가 너를 주었다. 이렇게 주었다는 얘기는 이제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되게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요게 수로입니다. 요게 수로기 때문에 이 문장 자체에서도 이 부분이 이제 강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요 부분이. 그래서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 있는 문장. 그래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이제 강조가 된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이제 강조점. 그래서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시는 이유가 뭐냐?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이제 되게 만드신 건데 여러 민족의 아버지를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어순이 도치가 돼가지고 강조가 되어 있다. 주어는 뭐냐? 내가 하나님이죠. 너를 내가 나타나겠다. 나타는 이제 뭐 주다 뭐 여러 가지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의역을 해서 이제 되게 하겠다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 거죠. 자, 이름을 바꿔 주시는 거는 이제 우리가 앞 시간에서 한번 살펴본 것 같아요. 전전 시간인가요? 이스마엘 16장에서 창세기 16장 공부할 때 한번 해본 것 같고,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셨다는 건 이름을 바꿔주신 분에 대해서 순종을 하고 그분의 말씀에 이제 순종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고대의 이제 이름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렸고요. 아브라함 자체는 이제 북부 세모의 형태,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이제 뜻으로 아버지는 높임을 받는다.
아버지는 높임을 받으신다 이런 뜻이라면 아브라함 하나님 바꾸신 아브라함은 히브리어로 많은 무리의 아버지 또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조상이 돼버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고 여러 족속의 이제 아버지가 되는데 아브라함으로 갈라지면서 다 그 믿음을 가진 건 아니죠. 이스마엘 계통은 이 믿음을 갖지 못하고 이스마엘 계통은 이삭은 또 이제 믿음을 소유해서 내려가고 또 이삭에서 분리된 에서는 믿음을 또 이제 저버리게 되고요. 야곱은 믿음을 속에서 계속 가져가게 되고 이런 형태의 이제 열국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뭐 아버지의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죠.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삼위일체의 하나님, 제1위 하나님을 갖다 친근하게 부르는 말로도 이제 쓰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만드신 건 이런 걸 수 있죠. 어떤 일을 처음 개척하거나 완성한 사람. 그래서 그 음악의 아버지, 물리학의 아버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물리학의 아버지는 뉴턴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음악의 아버지는 누구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 예, 하나님의 이제 내 언약을 다시 한번 이제 노아 이후에 소유를 해서 그걸 이제 이루어내는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겠죠. 예, 이름이 바뀌는 내용을 적용해가지고 이제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고대근동에서는 사물의 본질을 나타낸다. 그리고 이름을 지어주므로 사물의 지배권을 간다. 그러니까 지금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다는 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지배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대로 이제 아브라함이 히트할라크 그의 삶 가운데 이제 행해서 탐임 완전히 이루어버리는 하나님께 이제 순종해서 이루어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갖다가 바꿔를 갖다가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통치자로서 주권자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동일하고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손앞에서 순종하면서 이제 살아가야 할 그런 그 대상이 되었다고 보는 거죠. 믿음의 조상으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 그래서 여기 내가 팔아하겠다. 너를 그렇죠. 심히 그래서 이제 매우도 두 번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매우도 부사어로서 이제 매우라는 뜻을 갖는데 두 번 썼다. 아주 강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심히라고 이제 우리말로 해서 강조가 됐죠.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 그래서 히필형이라 하나님께서 이제 만드신 거죠.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히필형 사역 형태로 쓰여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너를 나타나겠다 이거요. 그래서 민족들을 갖다가 나오게 하겠다. 그러니까 나타나기 기본적으로 주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 의역을 한다면 여러 나라들이 이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번역하는 거죠. 그리고 열국들이죠. 복수니까 열국들이 열국의 왕들이 멜레크니까 열국의 왕들이 너로부터 그들이 나올 것이다 해서 이게 수로죠. 지금 수로니까 이 앞에 있는 요게 이제 강조가 되어서 그 주어가 열왕이죠. 열방이라고 해서 여러 명의 왕들이 너에게로부터 해서 주어와 이제 부사가 강조가 되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왕들이 주어가 되어 있죠. 왕들이 너에게로부터 부사어 나오리라 해서 이게 이제 강조가 되어 있다라고 이제 어순도치돼서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내가 또 이제 세울 것이다요. 히필형이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내가 세울 것이다. 무엇을? 내 언약을 세우시네요. 나와 너 사이에, 예, 너 사이에, 그리고 너의 자손들 사이에.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이스마엘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 원하지 않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내 자손과 함께 이제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의 후대이죠. 대대로, 레도로탐. 그래서 대대로. 그리고, 대대로 하면서 뭐냐면 리브리트 올라하면서 영원한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으로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의 후손들과 내 대대 후손들 사이에 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너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되겠다는 얘기는 너에게 그리고
너의 그 자손인데요. 너의 후에 있는 자손들에게 하나님으로 이제 되기 위해서 영원한 언약을 이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 언약을 아브라함의 후손 사이에 세우시는 이제 장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 하나님의 내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되는 거고 그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쿰이라고 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근데 이제 그게 사역의 히피령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네. 그리고 이제 내가 또한 주는 거죠. 내가 너한테 두는 건데요. 너에게. 그리고 너의 그 후손들이죠. 내 후손들. 이게 무엇을 주냐? 이 땅을. 예. 내가 지금 그 내가 거하고 있는 이 땅을 또한 주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면서 땅까지 지금 이제 언약하시는데요. 무엇이냐면 그게 이제 모든 땅이에요. 가나안에 있는 모든 땅을 영원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주는 거죠. 너와 너의 자손에게. 그리고 내가 될 것이다. 하야니까 될 것이다. 그들에게 하나님으로 엘로힘으로 그러니까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이제 선언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이제 하나님이 되셨다면 그 후손에게도 전능한 하나님이죠. 지금 엘샤다이. 그러니까 17장 1절에서 나는 엘샤다이다. 전능한 신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전능한 신이라는 걸 선포하시고 그걸 믿음으로 수납하고 다시 또 이제 영원한 언약이 있음을 선포하셨고 영원한 언약이 선포를 하신 다음에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언약이 있고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이제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자, 그 다음 문장도 17장 9절도 또 바요메르 엘로힘이에요. 아까는 바예다베르 엘로힘이었죠. 그러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아까 바예다베르 엘로힘 해가지고 하나님이 언약을 갖다가 말씀하신 다음에 다시 또 바요메르 엘로힘 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끊어버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17장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5개로 끊었다는 거예요. 바요메르 엘로힘, 그 다음에 바예다베르 엘로힘, 바요메르 엘로힘 해가지고 이걸 5번을 끊었습니다. 5번을.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5개로 이렇게 나누는 형태가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저자의 의도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17장의 구조를 나눌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5개를 가지고 나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아브라함이 엎드렸다. 바이폴 아브라함 해가지고 2개가 대조되는 문장을 가지고서 이제 또 정확하게 앞뒤 문장이 이제 대조가 되게 하는 하나님 말씀이 대조가 되게 하시는 걸 보여주고요. 그래서 17장 9절부터 14절까지 지금 이 말씀이 가장 가운데 들어오면서 중요하게 이제 볼 수 있는 그 가장 중요한 문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다. 바요메로 엘로힘 아브라함이죠.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이브라함. 그래서 17장 5절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하나님은 무조건 다 이제 그 아브라함 부르시고 모세도 아브라함으로 기록해요. 그러니까 17장 5절에 앞부분까지는 다 아브라함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17장 5절 후반부부터는 다 아브라함으로. 그래서 저도 강의를 하거나 뭐 할 때 99세에 하나님의 이름을 바꿔주시기 전 사건에는 아브람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99세 이후에 이름을 바꿔주신 그 사건을 설명할 때는 아브라함으로 설명을 해요. 그게 의도적으로 그걸 이제 기억을 하면서 그 99세 이전 사건이냐 이후 사건이냐에 따라서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쓴다는 거.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언약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강조가 되어 있는 거죠. 어순도체에서.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수로가 되죠. 수로인데 이게 이제 동사잖아요. 동사가 수로니까 이건 동사 문장이고 동사 문장에 수로가 제일 먼저 나오지 않고 주어하고 목적어가 어순도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너는 이게 강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너는 내 언약을. 그래서 이제 제가 빨간색으로 너는 내 언약을 해서 이제 강조를 해준 거 드린 거고요. 내 언약을
이제 샤마를 지키라는 얘기죠. 너와 너의 후손 사이에 레도로탐 대대로 이제 언약을 지켜라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켜라. 그래 이것이 내 언약이다라고 해서 이제 명사 문장이네요. 내 언약이다. 그래서 이제 아시르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들이 지켜야 할 언약인 거예요. 그들이 지켜야 할 내 언약이다. 나와 그 너희들과 그리고 너의 후손들 사이에 그러니까 너도 마찬가지 그 후손들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라고 이것은 내 언약이다. 지켜야 할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물이 이제 할례를 받다는 얘기인데 할례를 받다는 얘기인데 부정사 형태로 절대 부정사 형태로 이제 니팔형인데 할례를 받으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들 모두예요. 그러니까 자카르 남자 모든 남자 너희들에게 모든 남자는 이제 할례를 받음으로 그 영원히 지킬 그렇죠? 내 언약이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음으로 그 하나님의 내 언약이 나와 내 후손에게 있다는 걸 이제 할례를 받음으로 이제 믿음으로 수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남자가 너희들 중에 모든 남자가 할례를 행함으로 부정상태니까 할례를 행함으로 너희 후손과 너와 나 사이에 지켜야 할 내 언약이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내 언약으로 이제 선포가 되죠. 이제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라고 명령하시는데 이 할례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에게만 할례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할례를 모든 많은 민족이 할례를 했어요. 당시에 많은 민족이. 그래서 이 할례를 행하는 일이 시기가 달랐죠. 해족속은 난지 7일 만에 할례를 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인이 되면서 할례를 하는 족속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결혼하기 전에 이제 할례를 하는 족속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이제 했었는데 할례를 하는 시기가 달랐죠. 하나님은 난지 8일 만에 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거하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의 해족속은 난지 7일 만에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난지 8일 만에 하라는 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묻는 게 아니라 그냥 8일 만에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지켜지면 됐었죠. 행해 너희들은 이제 할례를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니팔형이니까 행하여 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재규 형태로 번역을 한 게 아니겠죠. 너희들은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 무엇을 메사르. 그래서 오르라가 뭐냐면 벗겨지지 않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양피를 갖고 그러니까 남자의 그 성기 끝을 잘라서 이렇게 벗겨내잖아요. 근데 그게 덮여 있는 걸 오르라예요. 그 덮여 있는 상태가. 그래서 너희들의 오르라 그러니까 덮여 있는 그 밧사르를 이렇게 잘라내는 거. 그게 이제 그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덮여 있는 가죽 피부를 그러니까 잘라내버리는 거. 그걸 할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오트 표징으로 될 거라는 얘기인데요. 언약의 표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나 사이와 너희들 사이에 언약의 표징으로 될 것이다. 무엇이요? 그 할례를 행하는 그것이. 그래서 여기서의 주어는 3인칭 남성 단수인데 그게 이제 할례가 이제 양피를 베는 거 그게 주어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주어가 이제 그 3인칭 남성에서 이것인데요. 이것인데 뭐 특별한 게 없죠. 근데 이것이 앞으로 가 본다면 할례를 행하는 것, 포피를 행하는 것, 포피를 벗겨버리는 것 이게 이제 이것이 되겠죠. 나와 사이에 그 언약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근데 이제 뭐냐면 쉐모나트 팔이 팔이야 팔. 야밈 8일이 된 그때에 이게 중요하죠. 이제 어수이도체에서 강조가 된 거죠. 8일이 되는 그때에 그 물 행하라는 얘기 할례를 받아라. 그러니까 니팔 형태죠. 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를 이제 받는 거죠. 그러니까 태어난 지는 8일 만에 자기가 할례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니팔 형태로 이제 수직 형태로 할례를 받는 거죠. 너희들을 위하여
그리고 모든 자카는 남자가예요. 그래서 그들 대대로 레더러 티캠 그들 대대로 해라. 그래서 근데 이제 옐리드 바이트 집에서 남자 또는 뭐 돈으로 그 은이죠. 은 돈으로 이제 산 자든지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그 이방인에게도 이제 마찬가지로 다 8일 만에 너의 집안에 있는 사람이면 다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 명령하시는데 그래서 이 할례 명령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주어진 할례 명령하시는 걸 볼 때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예를 들어 야곱의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뭐 했던 그런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방인에게도 할례는 열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그 집안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네 그 혈통적인 후손이나 아니면 그 아브라함의 집안에 있던 계속해서 머물러 살았던 사람이나 아니면 돈으로 사온 사람이나 그럼 이방 민족에다 돈을 사온 거잖아요. 그런 사람의 모든 사람이 너의 집안 안에 머물러 있다면 모든 남자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만 할례를 받으라는 거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에게 대해서도 이미 아브라함 이 시대부터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로 작정하고 계신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부정사 형태로 이제 동적 목적으로 물이 두 번 쓰였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수로로 동사로 쓰였고, 여기는 부정사 절대어로 쓰여가지고 진짜 강조하는 거죠. 이렇게 동사가 부정사 형태와 그 다음에 이제 동사 형태 두 개가 겹쳐 쓰이면 아주 강조해요. 그래서 진짜 이거는 그 할례를 행하라는 걸 강조하는. 그래서 반드시라고 넣어서 번역하기도 하죠. 우리 그 말 성경에서는.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느니 이 언약이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반드시 분명히 이제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이게 17장 3절 맞나요? 아 맞네요. 그래서 반드시 받아야 된다. 얄리드 태어난 자든지 너희 집에 태어난 자든지 아니면 돈으로 사든지. 아 이거 앞에서 했던 문장이 다시 한번 있는 거예요. 길어서 예. 앞에서 했던 문장이 이제 계속 나온 거고 여기서 이제 그 동적 목적으로서 강조된 거 반드시 행해라. 근데 이제 개역개정은 요걸 강조해서 한 게 없죠.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했을 때에 반드시라고 해서 강조해서 했던 게 지금 여기서는 없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근데 이런 건 살려주는 게 낫죠. 왜? 저자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게 진짜로 강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4절을 보시면 자 아렐은 이제 포피를 벗겨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덮여있는 자죠. 덮여있는 자. 할례를 행하지 않아서 이 피부가 덮여있는 자. 덮여있는 남자라는 얘기야. 곧 어떤 남자냐면 할례를 행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그의 어떤 덮여있는 그 표피를 벗겨내 제거하지 않은 그냥 오르라로 그냥 있는 남자. 아렐. 그러니까 아렐로 있는 남자죠. 그러니까 덮여있는 사람이에요. 덮여있는 그 사람은 이제 할례를 안 하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인데요. 그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죠. 덮여있는 그 사람은. 근데 이게 남자인데, 다음 문장에서 지금 3인칭 여성 단수로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을 여성형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듯한 느낌도 있죠. 여성형 단수로. 그래서 그녀는이라고 이제 그 직역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녀는. 근데 그녀는 누구냐면 여자가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고 그렇죠? 덮여 있는 그 사람이죠. 그러니까 난지 8일 만에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난지 8일 만에 벗겨지지 않았다.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여자로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여성형으로 그 네페시는 그는 강조하고 있죠. 다. 지금 뭐냐면 여기도 여성형인데요. 여기도 이제 여성형으로 표현하고 여기도 이제 히로 했죠. 히. 이것도 3인칭 여성 지시대명사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면 후고 여자면 히인데 여기도 여기 히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문장 자체가 그 여성형 3인칭 단수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정 후손의 가정에 태어났지만 할례를 받지 않으면 다
그녀를 받아버려 가지고 이제 끊어지겠다. 카라트. 죽겠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제 그 내 언약을 하나님의 내 언약을 배반했다는 얘기죠. 그가. 근데 그것도 이제 히피 형태에서 그가 이제 그렇게 배반하게 한 거죠. 그는 누구냐면 아버지들이죠. 자기가 태어나서 뭘까요? 할 일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본다면 이 문장 자체에서 본다면 여기서 이제 3인칭 여성 단수는 어떻게 번역하냐면 이 여성 단수로 번역하게 되는 이 그녀라는 게 누구냐면 할 일을 받지 않은 그는 아니죠. 왜냐하면 자기가 태어나가지고 8일만 할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세대가 되겠죠. 아버지 세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 그의 양피를 베지 않는 건 누가 베는 거냐면 이제 아버지 세대가 베는 거기 때문에 아버지 세대가 자기에게까지 온 하나님의 내 언약을 그 아들 세대에 연결해 주지 못하는 거잖아요. 믿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할 일을 안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그래서 태어난 그 당사자라기보다도 그 아비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인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개역개정의 번역으로 본다면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에서 이건 난지 8일 만에 된 아들 세대를 인 것처럼 번역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코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라고 해서 그 다음 세대, 그 2세대, 그러니까 아버지 세대, 아들 세대가 끊어질 것이다라고 번역하는 듯한 느낌을 이제 받을 수밖에 없죠, 이거는.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난지 8일 만에 자기가 할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할 일을 그 아들에게 하지 않은 것은 아버지 세대에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세대 안 했다는 건 자기에게까지 할 일을 받았다면, 자기는 할 일을 받았다면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자기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언약을 전수한 거죠. 하나님의 내 언약이 나에게도 있고 너에게도 있다고 했는데 그 받은 아버지 세대가 그 다음 세대로 할 일을 하지 않은 건 뭐냐면 나에게 이어왔던 하나님의 내 언약이 내 아들 세대에게는 이제 없겠다. 나도 그걸 못 믿겠다 하고서 할 일을 행하지 않는 거죠. 그런 사람이 결국 여성형으로 표현되고 멸절되리라, 끊어지리라 했는데 누가 끊어지는 거예요? 아버지 세대가 끊어지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여기서 본다면 이게 문제죠. 니팔형으로 이거 니팔형으로 해가지고 이게 받지 않다 해서 이제 니팔형으로 해서 수동으로 번역할 거냐 아니면 재귀로 번역할 거냐. 니팔형은 재귀냐 수동 재귀로 번역할 수도 있고 수동으로 번역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갖다가 수동 형태로 번역하면 받지 않는다 해서 후손이 되죠. 아들 세대가 받지 않게 되는 건데 이걸 갖다가 재귀형으로 한다면 배지 않았다, 스스로 배지 않았다 그런 얘기는 누구냐면 아버지 세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세대가 스스로 그 아들에게 난지팔일만 할 일을 하지 않은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 니팔 형태를 재귀형으로 번역해야 된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왜? 아버지 세대가 하나님의 언약을 수납한 다음에 믿지 못해요. 자기가 믿지 못해서 그 아들에게 스스로 행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행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여성형으로 이제 표현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 어긴 사람이고 이제 끊어질 세대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는 게 그래서 중요한 이제 본문이 돼서 이렇게 자꾸만 설명드렸는데 이 니팔 형태, 히브리어로 이제 이 니팔 형태의 할례를 행하다는 단어를 갖다가 이게 물이 할례를 행하다는 단어잖아요. 물이 이 니팔 형태를 어떻게 번역할 거냐. 니팔은 재귀로도 번역할 수 있고 수동으로도 번역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개역개정은 수동으로 번역된 형태의 문장이죠.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그러니까 받다라고 해서 수동 형태인데 전 여기를 갖다가 재귀 형태로 스스로 행하지 않은 자라고 이제 번역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아버지 세대에서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행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은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내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근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광야에 나와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에게 1세대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아요.
그렇다는 얘기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 1세대의 믿음이 이 1세대는 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광야에 나와서 뭔가 하나님의 어떤 언약이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거에 대한 믿음이 이제 그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광야에 태어난 2세대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죠. 그랬을 때 2세대를 하나님 다 죽이셨나요? 아니죠. 1세대를 다 죽이시고 2세대는 한번 기회를 주시고, 왜? 그들이 받지 않은 게 아니니까. 그들이 스스로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아버지가 받게 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 2세대들은 하나님 기회를 주셨고, 약속의 땅 요단강을 건너간 다음에 바로 제일 먼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마자 한 게 할례를 회복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2세대에게 할례를 하나님이 주시면서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시고, 그때에 난지 8일 만에 받지 않은 거지만 아브라함도 난지 8일 만에 받은 게 아니죠. 난지 8일 만에 정확하게 할례를 갖다가 행한 첫 사람이 이삭입니다. 이삭.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 중에서. 그런 거 본다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언약을 수납하면서 할례를 행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난지 8일 만에가 아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믿음의 조상에 나가는 거죠. 그것처럼 광야로에서 태어난 2세대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할례를 행하심으로 다시 또 할례를 갖다가 행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내 언약이 나와 내 자손에게 있겠다라는 걸 믿음으로 수납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게 수납을 해서 다시 한번 시작하는 그런 세대가 광야에 태어난 2세대인 거예요. 자기네 아버지로부터는 하나님의 내 언약을 물려받지 못했지만 다시 그들 자체가 하나님의 내 언약이 나한테 있다. 그리고 내 후손에게 있다. 이걸 다시 아브라함처럼 수납을 해서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할례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약속의 땅에서 이루어야 할 자손들이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내 언약, 할례 언약이 회복되는 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회복되는 이유가 됩니다. 자, 내 언약의 하나님의 내 언약,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으셨지만 대대 후손으로 맺는 언약이고요. 당사자들은 누구냐? 아브라함과 그 후손 대대로 할례를 행하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수납하게 되는 거고,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이 이제 대대로 그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시는 거고요. 영원한 언약을 갖다 땅으로 이제 주시겠다는 약속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대대로 지켜야 되고 할례를 행해야 되고,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언약을 배반한 것으로 백성 중에서 끊어지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고요. 이런 사건이 광야에서 있었다 되겠고, 언약의 표징은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양피를 베는 거예요. 오르라한 상태, 덮여있는 상태를 벗겨내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라고 했다는 거. 그리고 영원한 언약이다. 그러니까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내 언약이 나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있다는 그 믿음을 내가 수납을 하고, 아버지로부터 받았죠. 아버지 세로부터 받은 그 하나님의 내 언약의 그 믿음을 내 자손에게 대대로 전달하는 그 의식이 이제 할례를 행함으로 믿음을 수납해서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또 이제 끝났어요. 14절까지. 다시 또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이 엘로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또 이제 구분됐죠. 그러니까 9절부터 14절이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것으로서 이제 키포인트인 말씀이 되겠고,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례는 너의 아내요. 너의 아내 사례는 뭐뭐 하지 말라, 부르지 말라 이거예요. 부르지 말라.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강조가 됐죠. 내 아내 사례. 이게 사례는 부르지 않을 것이다. 뭐라고? 그의 이름을 사례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름도 사례도 이름을 바꿔주세요. 그래서 내 아내 사례는 강조가 되어 있고요. 왜냐하면 그녀의 이름이 사라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라를 바꿔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을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사례에서 사라로 바꿔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아브라함의 후손을 주시려고 했던 건 뭐냐면 이름도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내 언약을 선포해서 주시고, 그리고 그 영원한 언약이 너와 너의 후손에게 있다는 걸 믿음으로 수납하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보면 사례를 통해서 씨를 주시려고 했던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사실은.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만에 그 10년이 되었을 때 자식이 없음을 생각하고 이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어서 13년 동안 키워온 거죠. 근데 하나님은 14년을 기다리시다 이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나타나셔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그 복을 주겠다 그녀에게. 그러니까 사라라고 이름을 바꿔주신 이유가 또 뭐냐면 그녀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또한 내가 주겠다는 얘기예요. 주겠다. 주었다. 완료 형태로인데 이런 걸 갖다 이제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죠. 앞으로 이루어질 일인데 완료를 써서 표현하는 걸 이제 학자들은 이제 선언적 완료다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께서 확정적으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완료 형태로 지금 쓰고 계신다. 그래서 내가 주었다예요. 직역하면 그녀에게로부터 너에게 아들을. 근데 주신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주실 거죠. 앞으로 주실 것인데 완료 형태로 지금 쓰고 있다. 나타티에서.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그 문법적 용어는 선언적 완료다. 그래서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선포하시는 그런 완료 형태가 선언적 완료다. 그래서 아직은 아들이 없지만 내가 너에게 그녀로부터 아들을 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그녀에게 이제 복을 주는 거죠. 그래서 복을 주는 걸 두 번 앞에서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이게 지금 그녀에게 복을 준다는 게 감싸져 있고 그 가운데에 이제 문장이 있어서 또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대조가 되는 문장이 앞뒤로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피해 형태가 또 강조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문장 상당히 강조가 많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피해 형태로 강조가 되어 있고, 그렇죠? 그리고 대조가 되면서 그 안에 또 이제 문장이 있다. 그래서 강조하는데 뭐예요? 그녀로부터 아들을 낳아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후손, 언약을 이어갈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후손이냐면 너에게 이제 아들을 낳아주는데 그녀로부터 너에게 레카 그다음에 벤 아들을 내가 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로부터 나온 이름을 바꿔진 사라. 아브라함으로 바꿔진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로 이름 바꿔주신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줄 거라는 얘기죠. 그 말씀을 하시는데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라크, 피해령을 왕자 마라크를 내가 그녀에게 내가 그녀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마찬가지 그녀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쌓여있는 그 두 개의 문장 사이에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강조죠, 강조. 그래서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는 게 뭐냐면 그녀에게 복을 주는 건 뭐냐면 그녀를 통해서 너에게 아들을 주는 게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히브리 그 원문을 보면 강조가 확실히 보이죠. 그러니까 그냥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문장을 로 본다면 이것도 이제 대조가 되는 걸로 볼 수 있겠지만 이 복을 주겠다는 게 피해 형태로 강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셔야 되고 그 강조가 되어 있는 대조되는 문장 사이에 있는 이 문장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말씀이겠죠. 사라를 통해서 이름을 바꿔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녀가 이제 열국의 어미가 되겠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말씀하셨던 많은 왕들이 그리고 민족들이 그녀로부터 나올 것이다. 이 강조가 되죠. 어순도치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가 아브라함이 돼서 열 왕들이 너에게 나오는 것처럼 사라 그녀가 열국의 어미가 되어서 그녀로부터 많은 왕들이 나올 것이다. 이 강조가 되어 있어요. 어순도치가 돼서. 자,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으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사라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씨를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중요한 말씀을 듣고도 강조하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이제 뭐예요? 바이폴 아브라함 알파나브 앞에서 했던 그 똑같은 문장이죠. 이름만 바뀐 거. 아브라함이 그의 앞에 엎드렸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그의 얼굴을 대고 엎드렸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냥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이렇게 보고 싶은 게 이제 저는 그렇게 보고 싶은데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이제 엎드렸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건 뭐냐? 그리고 그가 웃어요. 이삭. 그리고 그가 웃었다. 엎드린 다음에 그가 웃어요. 그리고 그가 말하는데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이 아브라함이 웃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그러면서 어찌 100세 된 사람이 어찌하여 이제 자식을 얻을까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심중에 마음속으로 얘기한 거예요. 마음속으로.
근데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후사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 게 이제 나이대에서 이제 그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그렇게 마음에 이제 어찌 100세 된 사람이 그 아들을 얻겠으면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바요메르,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그 하나님, 하 엘로힘, 그 이제 정관사 하가 붙어가지고 엘로힘을 표현하는데, 하나님에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이제 속으로 심중에 웃으면서 했던 그 이야기를 이제 말하는 거야, 꺼내서. 원합니다. 원합니다. 이스마엘이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 앞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파림이 계속 이제 그 앞에라고 번역이 되는, 얼굴이라고 해서 얼굴들, 그 앞이라고 번역되기 때문에 당신 앞에서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 이스마엘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례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마엘이 앞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나에게는 이미 아들이 있습니다, 상속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건데,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제 상속자에 대한 변화는 처음에는 엘리에셀이라고 생각을 했죠. 85세 전에는. 근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다, 내 몸에 날짜가 있겠다 해서 기다렸는데, 그래 기다리다가 이스마엘을 얻었죠. 이스마엘 얻고 나니까 그게 자기의 씨란 말이에요. 자기 피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 99세 때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하는데, 아닙니다, 상관없습니다,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나의 상속자입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또 이스마엘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삭을 주신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마엘 쫓아내는 과정이 있어요.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죠. 바요메르 엘로힘, 하나님이 다시 또 말씀하십니다. 아발, 아니다, 참으로 진짜 분명히 아니다, 아니다, 사라가, 너의 아내 사라가 낳을 것이다 라는 얘기, 명사문장이에요. 선포하시는 거, 선언하시는 거, 명사문장이니까 선언하시는 거, 낳을 거다, 너에게 아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분명히 아니다, 이스마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선언하시기를 너의 아내 사라가, 이름 바꾼 사라가 너에게, 레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거라는 얘기예요. 분사형태, 명사문장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렇게 선언하시고 이크라타, 너는 불러라, 무엇을? 그의 이름을,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이치학이라고 해라. 이 이치학은 뭐냐면 웃음이란 뜻이죠. 보시면 어디서 아브라함이 했냐면, 아브라함이 속에 이치하크 했죠. 짜크가 웃다는 얘기인데, 미완료 형태가 붙어서 이치하크가 된 거예요. 이치하크. 그가 엎드렸고요. 아브라함이 엎드렸고,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은 거예요. 왜?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날까? 이렇게. 86세 때는 났으면서요. 그렇죠? 그렇게 웃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들이 태어날 텐데 아들의 이름을 이치하크 해라. 이치하크. 웃음이란 뜻이에요. 웃음이다, 웃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웃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이제 그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내가 세울 것이다. 히브리 형태가 이제 사역이니까 하나님께 행하시겠다는 얘기죠. 내가 세울 것이다, 내 언약을 누구와? 그와, 태어날 그 이삭과 리베리트 올람, 영원한 언약으로 그와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 그의 후에 오는 그의 씨들에게 하겠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면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면 이스마엘도 포함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수납하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다시 말씀하실 때 이스마엘을 이제 물리시는 거죠. 이스마엘 물리시고, 이스마엘 대신에 태어나는, 대신도 아니죠, 이스마엘이 태어나기 전에 원래 주시려고 했던 이삭이 태어나면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리브리트 올람, 영원한 언약으로 내 언약을 다시 세우겠다. 이삭과 다윗이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생각하는 이스마엘은 강조하고 계시죠. 이스마엘에게는 내가 너의 말을 들었다라고 이제 문장이 되겠어요. 이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강조가 돼요.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내가 네 마음을 안다, 그런 얘기죠. 네 말을 들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심중에 말한 걸 들으신 거죠. 힘내보라, 내가 바라크하겠다. 피엘 형태예요. 강조예요. 그를
그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 그러니까 사라에게 복을 주겠다는 강조하신 것처럼 복을 주겠다 강조하셨고요. 그리고 바락 복을 주겠다. 그리고 파라 내가 파라하게끔 하겠다. 그를 파라하고 라바. 그다음에 라바가 또 나오거든요. 내가 그를 히피 형태로 라바하겠다. 그러니까 이 파라하고 라바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으로 주셨던 말씀이에요. 요거는 우리가 그 시간이 돼서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17장을 설명하면서 해야 되겠는데, 여기까지 다시 한번 하고 다시 다음 시간에 한번 설명드리겠는데,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내가 네 말을 들었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제 그 마음에 했던 이야기를 이제 들으시고, 내가 이스마엘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하게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그가 12방백을 낳으라. 그래서 이것도 강조가 되고 있죠. 지금 12방백을 이제 낳게 하는 거죠. 그가 낳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가 큰 나라가 되게끔 내가 이제 나타주겠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17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